오늘은 삐뚤어지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에겐 항상 비결이 있습니다. 순종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잘 풀어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비결이 있는 것일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냥 쉽지 않습니다. 왠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배경 상황도 고린도 교회가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에 대한 어려운 길을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결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곤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눠볼 것은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중요한 항구도시였다고 합니다. 항구도시의 특성상 오고 가는 것들이 많으니 수많은 나라의 문화가 융합되고 또 교역되고 아테네와 바다 사이에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당대 매우 중요하고 활발한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위험한 바다 앞에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욕망과 인생들이 뒤엉켜 인간의 정신을 매우 흥분시키고 자극하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뜨거운 곳이라고 할 만하다 해도 어쩌면 영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럽고 기준을 잡기 힘든 무언가 좀 온기 없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현대사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활발한 고린도 지역의 모습처럼 여러 지도자와 선생들이 다녀가고 많은 성도들의 활동적이고 인간적인 열정이 느껴지는 여러 은사들과 많은 축복도 받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크면 단점도 큰 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성 넘치는 은사와 장점들은 분열과 분쟁이라는 어두운 면을 나타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그리 오래 있지는 못하고 다시 전도 여행에 올랐기 때문에 3년쯤 뒤에 에베소에 머물 때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들은 도시의 성격을 대변하듯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문제가 떠오르고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준점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소상히 소식을 알리고 또 조언을 받았다는 것은 회복과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상황과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 긴 편지에 담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 편지가 지금의 고린도 전서가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각종 은사들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문제를 종합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연합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당으로 나뉘어서 바울파, 게바파 하며 분열하고 다신적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 배경 속에서 각국에서 온 우상들에 관련된 혼란을 겪고 다양하게 받은 은사도 그중 어떤 은사가 더 귀한가 요긴한가 하며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느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여러 지체를 가진 하나의 몸을 비유들어 답변합니다. 본문의 전장인 1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바울은 모든 은사가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으로서 모두 중요한 지체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전부들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13장의 바로 직전인 절인 12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 모든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말하는 오늘의 본문에 시작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해서 사랑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은 많은 찬송으로도 만들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그 모든 것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에 좋은 말이기에 천사의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미사여구가 붙은 말들, 나를 유혹하고 내게 듣기 좋은 말들,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은근히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구제하고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솔선수범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거나 또는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랑이라면 도대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즉, 사랑은 무엇인가에 관하여입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사랑인지 너무 어렵기만 합니까? 그저 마음이 요동치고 두근두근하고 자꾸 생각나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자극적이고 큰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사랑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일지 몰라도 그 강력함 앞에 여러분이 착각할 수는 있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토록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본문을 다시 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2절인데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에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그때는 종말론적인 완성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과 귀해 보이는 은사들은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부분적인 것들이고 모방하고 기다리는 것들이며, 예언과 방언과 지식들도 완성을 향하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부분적인 것들이지만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에는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은 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랑은 무엇을 기다리거나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랑 자체로 언제 어디서나 온전하게 같습니다. 과거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과 미래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온전한 사랑을 한다면 부분적으로서가 아닌 온전한 것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3절까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이것을 어렸을 때와 다 컸을 때를 비교하는 것과 거울로 비춰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린 때를 살고 있고 또 무언가 보아도 거울로 보듯이 온전치 못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있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때에도 있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너무 힘이 듭니다. 읽을 땐 좋기만 하지만 적용해 보려면 조금 버겁습니다. 이것은 매우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많지 않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이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이 생깁니다. 억지로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거나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둘 다 좌절에 이르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된 좌절은 생각을 삐뚤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애초에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현실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생각을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패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좋은 길이며 무엇보다 강력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어려워 보여도 세상이 그런 건 없다고 말해도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포기하거나 비틀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려면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공급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 의해 이전에 귀하게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알므로 자랑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말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앞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시는 목적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 없으므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싶지만 또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토록 그에게 맞춰 잘 해보고 싶지만 내 안에 그것이 많지 않음은 나를 언제나 초조하고 움츠려들게 합니다. 서두에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길을 잘 해내는 사람에겐 항상 비결이 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구하라고 하셨고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 가장 귀중하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은사를 사모할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사모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당신에게 있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구하기가 그토록 어렵고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을 사모하십니까? 이 사모하라는 말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명령으로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것, 잘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사모하며 은사로서 간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며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봅니다. 성경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도와 나의 행동들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손에 쥐지 못해서 자꾸 떠오르는 소원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자식, 인간관계에 대한 욕망이 앞서십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듯한 재물의 능력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해서 가장 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들은 매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충분히 집중해야 되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목적이나 가장 귀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이러이러해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주님이 제시한 길은 이것이며 나의 기준이 점점 더 그렇게 되길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놓지 않는 일, 그것을 붙들고 버티는 일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과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준이 희미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당시 고린도 교회보다도 휘황찬란하고 수많은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없으며 굴을 파고 들어가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사랑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배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보이는 것들이 혼란을 줘도 비록 내가 매번 흔들리더라도 성도는 이 기준을 바꾸거나 비뚤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비뚤어지지만 않아도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때론 너무 어려워 보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